세월이 참 빨라요. 벌써 9월입니다. 어떤 노랫말처럼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고장이 나기 마련이죠. 가전제품도 아무리 오래가도 고장이 나고요. 아무리 잘 만든 자동차라도 고장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도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고장나는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노랫말 가사에는 세월은 고장도 없다라고 말하죠. 이런 긴 세월 동안 사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아마 과거의 내 잘못들,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 후회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정말로 유수와 같이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일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실수가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세월들 가운데에 그런 모든 잘못들, 실수들, 죄악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의 잘못들 사이에서 그 잘못들을 이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요셉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 생각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 애굽 전역들 모든 세계가 기근으로 인하여 식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식량을 사야 할 형편이지만 베냐민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결국엔 유다가 자신을 희생시킬 각오로 설득하자 베냐민과 함께 야곱은 애굽으로 형제들을 보내지요. 애굽에 있는 형제들 사이에 베냐민이 있음을 발견한 요셉은 자기 집으로 그 형제들을 초대하고 오찬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두려워하지요. 예상치 못했던 환대에 어리둥절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돌아갈 때에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 있었던 동꾸러미들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밀정의 혐의를 넘어서 이제는 절도범이 될 처지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사이에 그동안 골모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이 형제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은 손님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환대 가운데에 모든 오해가 풀렸고 요셉은 청지기들을 시켜서 형제들의 자리에 다시 돈을 넣게 하고 특히 베냐민의 자리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은장을 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그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도록 했지요. 형제들은 자신들을 쫓아온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확신하죠. 자신들 가운데 은자를 훔친 자가 있다면 그를 노예로 삼아도 좋다, 혹은 죽여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형제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자 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 앞에서 밝히고 그리고 통곡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지요. 아마도 유다를 통해 자신이 사라진 후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데 그 증거로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사실은 형제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계속해서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야곱은 베냐민 보내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양식은 바닥이 났고 결국엔 유다의 설득으로 인하여 베냐민을 보내게 되어지죠.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즉 이것은 기근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유다가 야곱을 설득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 다시 베냐민이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낸 이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을 통해 형제들에게 임했습니다. 시기와 배신, 속임수로 일관하던 형제들의 삶은 요셉 이후 점점 그들에게 정직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잔 속에 들어있던 돈에 대해서도 그들은 다시 돌려주려고 했고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할 때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시기와 배신과 속임수로 인하여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돌려드리려고 그리고 나눌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들을 다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모든 것이 다시 요셉에게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요셉의 청지기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들을 피하지 않고 책임지고 인정하려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을 돕고
돕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야곱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넘길 때에 사실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내일,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내일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의 어리석음과 시기, 질투, 미움과 다툼으로 그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할 복을 내리시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밀정이라고 하는 누명도 풀고 환대도 받았고 시므온도 베냐민도 함께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날벼락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요셉이 다시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죠. 베냐민을 애굽에 붙잡아 두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형들이 정말로 변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아버지의 아픔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던 형들이 변하고 있었는지를 요셉은 확인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형제라고 하는 의식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픔을, 형제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확인했던 것입니다. 요셉 대신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베냐민만이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저 그 베냐민만 처벌을 받거나 죽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 베냐민의 처지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일처럼 아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그로 인한 지금의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지체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셨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일로 인하여져서 요셉에게 호소를 하죠. 그런데 그 호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그 아버지의 슬픔을 요셉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시기심에 눈이 멀었고 아버지의 슬픔이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발판 삼아서 이제는 아버지의 슬픔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하며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과거의 어떤 잘못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재 죽을 위기에 있었음을 슬퍼할 때에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 때문에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그 슬픔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대신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베냐민이 그 일에 대하여서 지금 누명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한 기록이 없어요. 베냐민의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베냐민이 아무 말을 안 했을까요? 베냐민은 분명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호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은 억울하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 아마 호소했을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에 호소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요셉의 호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단지 루벤이 그때 요셉이 울며 애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형들이 이제 그 베냐민의 호소를 듣고 베냐민을 위하여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미 베냐민을 보낼 때에 베냐민을 잃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으나 그들은 지금 그 아버지의 슬픔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슬픕니까? 아들을 잃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를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슬픔에 호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그렇게 긴 탄원을 요셉에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그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의 슬픔을 밝혔습니다. 그는 형제들 앞에서 2번이나 눈물을 감추었으나 그 유다의 탄원, 즉 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는 그 탄원에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요청을 하지요. 이 사람의 관계가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접근성은 그 친밀함을 나타내지요. 불편한 사람과는요, 공간적으로 간격이 있기 마련이에요. 친밀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고 불편한 사람과는 멀리 하고 싶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그 과거를 인하여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그 과거로 인하여 결코 요셉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형들이에요. 그런 형들에 대하여 요셉은 가까이 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요셉은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있지. 요셉이 형제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이고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근심하거나 과거의 잘못으로 한탄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마저도 이용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 시켜 주셔야 하고 깨닫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린 일을 포함하여 모든 지난 시간들, 그 모든 과거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꿈을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상황들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정말로 자질구레한 일들의 연속이고 지루하고 때로는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 가운데 우리 성도는요, 매일매일을 반복하고 단조로운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왜 과거의 내 잘못들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 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삶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입니다. 루벤이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지만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모두가 살 수 없었던 것 같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베냐민을 의지하며 살던 야곱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는 분. 오늘 우리의 과거들 때문에, 우리의 잘못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 한번 편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불안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도 불안합니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면 더 불안합니다. 알아도 불안하고요, 몰라도 불안해요. 왜 우리는 이처럼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두려워합니까? 한마디로 그래요. 죽을까봐. 우리는요,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한 겁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청지기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도 형제들은 위로받지 못했지요. 요셉의 환대에도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요셉이 한마디만 해도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 될 거야 라고 해줘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것이,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안에, 우리의 그 슬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우리를 당신 가까이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험한 진노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잘못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왜 그랬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들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늘 만약에 그때 그랬더라면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난망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는
불안하면 세월 가는 것이 슬프겠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품에 있다면 우리의 가는 세월은 결코 슬픈 세월은 아닐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을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표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슬픔에 대하여 호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 아파하심에 대하여 호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하나님의 전등하심으로 인하여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눈에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파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